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어느새 3월이 된 지도 열흘 가까이 지났어요. 그죠? 네. 네, 한국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목사님? 제가 있는 지역은 아직 눈이 오네요. 지난주에 네. 눈 소식은 듣긴 했는데 네, 조금 아직 추위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꽃샘 추위겠죠. 예, 맞습니다. 예,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링 하면 떠오르는 게 용수철이잖아요. 튀어오르는 네. 거. 예, 그만큼 이게 솟아오르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또 소망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표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봄의 계절을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누리고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공의도 이제 어느새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제 11번째 시간의 제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주제를 배우고 있죠. 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번 교과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또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납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신앙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하는 게 계속 의심과 불신의 구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방치하셨는가? 그런 질문들. 지금 목사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대쟁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조금이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 이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잖아요. 그렇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잖아요. 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대쟁투의 전쟁을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십자가에서 다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1분 1초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과 생각에서조차도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들이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려진 밥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역할은 우리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 동참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한국과 일본이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다고 치겠습니다. 경기를 직접 뛴 국가대표만 이겼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같이 이겼나요, 목사님? 우리나라 전체가 이긴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비록 내가 경기에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뛴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싸웠는데 거기서 누가 승리했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시제 완료로 끝났죠. 그래서 그저 2000년 전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국가대표로서 선수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결승전에서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그 승리는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바로 그때 다 예수님 안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우리 모두도 그 승리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일명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승리가 고스란히 다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비롯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며 우리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경우에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또 다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 혼자 이기시고 그분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때 온 인류가 다 그분 안에 있었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다 승리한 것입니다. 202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였는데, 예,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에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마침 그 마지막 경기가 안식일 새벽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거라서 저는 아예 그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음. 제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 경기의 결과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자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마지막에 그 마지막 타임에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봤잖아요, 다. 그 그러니까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마치 거의 끝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손흥민 네. 선수가 막 이 치고 올라가다가 네. 마지막 그 패스를 하나 해준 게 황희찬 선수가 멋지게 넣어가지고 이긴 맞습니다. 경기, 그런 경기 같은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골 하나로 마지막에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때 우리 안식교인들은 아무도 그 경기를 보지도 않았을 거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희한한 저, 게 그 예. 2002년 때도 포르투갈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그걸 못 봤네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경기에 참여도 안 했고 심지어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 승리하는 순간에 같이 동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 그때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승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안식일 다 지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도 우리의 어떤 믿음과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뒤늦게 깨닫고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6강에 떨어질 줄 알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마지막 타임에 결승골을 넣고 극적으로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그날 밤 누리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장하고 그 승리 안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승리는 그것을 다시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매우 확실한 승리였잖아요. 그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승리를 내가 오늘날에 매 순간마다 그것을 주장하고 동참하고 그 승리에 반응하고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길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그 승리의 능력과 그 승리의 감격과 그 승리의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 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더욱 누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자꾸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록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승리지만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승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승리 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주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제 목사님께서 월드컵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월드컵은 4년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이 우주적 대쟁투는 영생과
영멸을 가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쟁투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와 무관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중요한, 우리 삶의 생명과 있어서는 완전히 중요한 그런 승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서두에 우리가 던진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승리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왜 사랑이신지가 드러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왜 거짓의 압이고 죄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한 이 선택의 여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부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선물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결정난 승리에 대해서 사단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슬픈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이 승리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의로우시면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월요일 서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얼마나 값진 승리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면에서 마귀의 일을 무효화한다. 적의 통치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탄의 중상모략하는 주장을 깨뜨리신다. 이후에 사단과 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멸하는데, 첫째가 사단의 주장을 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 자체를 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 하나를 없애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깨부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주장에 의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오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주장을 깨부시는 것이 어쩌면 사단 하나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말이 계속 퍼진단 말이죠.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하여 귀로 들어가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주장이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 드러나려고 할 것 같으면 단기간의 사건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인내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사단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장을 들은 많은 피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하는 그 피조물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그 오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풀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가 드러났고 사단의 실체는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말 참으로 통쾌한 승리였죠. 동시에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의 실체만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76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특성, 하나님의 품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재림의 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묵묵히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떤 참된 본질을 또한 드러내 주실 날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엔 동시에 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짓밟고 변경하고 허술하게 지킨 수많은 이 땅의 거짓 종교 또 거짓 교회의 정체도 그때는 다 벌거벗김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무시받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님도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또 사단의 실체를 드러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실체가 다 밝혀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소리는 의로우시면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그런 분이 아닌데 아랫사람들의 혹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 스승마저도 그 회사의 대표마저도 잘못 오해 편견으로 욕을 먹는 경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 때는 늘 했던 일인데 그 일을 못하자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네. 마치 그런 거죠. 이 고대에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스림에. 네. 그래서 왕이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올라서면 권력자가 사람들을 사랑과 진실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를 이 왕들을 통해서 온 인류들이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오해를 받게 된 경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오해의 모든 의심을 다 깨뜨린 일이 됐고 또 그렇게 주장했던 사단의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의 주장이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고 우리의 의심의 구름은 확실하게 거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오해받았던 것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신 분으로서 확증하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화요소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움의 방법과 전략을 잘 짜야 되잖아요. 병력이 아무리 많고 무기가 좋고 힘이 세도 그 싸우는 방법과 전략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패배의 승자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탁월한 싸움의 방법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을 과시하고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전략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기술이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싸움의 전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화요일서지의 요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의 대쟁투 중에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을 둘러싼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도덕적 제약 혹은 교전 수칙 내에서 행동하신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품성이라고. 네,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품성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이타적이고 자아 희생적인 사랑, 즉 욕심과 이기심이 걷어진 그야말로 스스로를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이타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무아적인 사랑의 품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아적 사랑의 품성이 가장 탁월한 싸움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사단은 결국 이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고 사단의 실체는 그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어지럽게 더러운 방에 갑자기 불을 딱 켜면은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어두울 때는 사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빛과 같은 품성이 딱 켜지니까 사단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머리와 어떤 힘을 과시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품성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낼 때 그 품성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싸움의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번 교과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묘사하는데요.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나무가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좋은 포도를 내는 줄 알았는데 좋은 포도가 나지 않고 계속 무엇을 냈습니까? 들포도를 네, 냈죠. 네, 들포도만 내는 거예요. 저가 농부였으면 당장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더 좋은 나무를 심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계속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무를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 교과에도 나오지만 들포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번역서에서는 쓸모없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세상의 구조와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뭔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줍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어야 그 사람을 불러주지 쓸모가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에 이 뭐 직장 생활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슬픔에 빠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버립니다. 필요하면 찾아주지만 필요 없으면 나에게 혹 손해가 되거나 별로 내가 이 사람한테 건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는 데다가 여기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포도는 악취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쓸모도 없는 데다가 악취까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보다 못한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길거리에 쓰러져서 이렇게 구걸하는 노숙자나 뭐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그냥 괜히 피하고 싶고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은 다 이렇다. 예. 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있다면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네.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네. 버리고 싶잖아요. 그럼요. 멀리하고 싶고 상종을 하고 싶지 멀리하고 싶고. 않고 또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존재야. 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낙인 찍고서 욕을 네. 하죠. 또 조롱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거든요. 정말 죄의 악취가 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 정말 내다 쓸 수가 없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존재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모성애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이 포도원 비유에 있는 것이죠. 들포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찍어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품으려고 계속 어떻게든 애를 쓰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언젠가 뭐 저나 목사님이나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고 정말 인생이 어느 순간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버림받을 때가 혹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나를 혹 버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큼은 우리 예수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정말 잘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쓸모 있는 존재로 여전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또 교과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준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없는 사랑, 즉 전혀 쓸모없는 악취가 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 소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들포도가 부르는 노래일 것 같으네요. 왠지. 그러겠죠. 보통 이 들포도가 열렸을 때 들포도한테 그 나무한테 질책을 해서 모든 잘못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나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아신 분이셨고 들포도가 맺힌 거에 대해서는 나무 때문이 아니라 이거 내 걸음을 잘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너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더 그 나무에 대해서 애정을 쏟으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 입장에서는 크게 감동이 되니까 내가 들포도를 맺혔지만 이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언젠가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너는 안 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정죄를 받는다면, 그리고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단의 주장이 맞구나, 온 우주 거민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어서 죄는 여전히 유효하고 드러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들포도에 맺힌 이 나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들포도인 것 같아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반응의 노래,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사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수요일 소리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좀 전에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반복되는 포도원의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토대로 해서 더 보충하고 각색해서 더 재밌고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포도원 농부가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잠깐 타국으로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2번씩이나 그 종들을 보내어 농부들이 잘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놀랍게도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네, 진짜 악한 이 농부네요. 농부들의, 정말 농부들이 양심이 없죠.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런 사태를 만든 건데 그들은 주인이 잠시 맡긴 포도원을 상속받고 싶어 했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욕심이 가득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구인가요?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나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 포함이겠죠. 자, 먼저 보냈던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보냈던 2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네,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심지어는. 그렇죠. 도망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죽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고요. 급기야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과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주셨다. 만약 우주적 대쟁투가 여기 제시된 것과 같다면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났다. 네. 사단의 품성이 점점 더 악질 수준의 상황으로 더 최악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비유에서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인이 직접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들을 보냈다는 거는 이거 아들도 죽을 수 있는데 왜 보내셨을까?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예. 위험하니까요. 사실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 보낸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들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실상이 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 주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네.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참 저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농부들이에요. 이 약한 농부들. 이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네. 그 그늘 아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 그들은 이 주인의 품성보다는 그 주인이 가진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과 탐심이 전혀 주인과 다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좋으신 분의 아들마저도 상속자이니까 네. 자기가 갖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들의 전말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또 네. 그런 악한 존재마저도 이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고자 한들,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까지 빼앗았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이다니.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인은, 즉 하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셔야만 했는가? 저는 사실 도무지 이 주인의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주인이 착하고 사랑이 많다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물론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더 깊은 내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이 교과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교과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번성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 중요하죠. 또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2위, 3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 1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1순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들까지 죽이는 그 무모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마지막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 자신을 드리는 거는 크게 좀 약해요. 아들을 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퍼즐이 좀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불행과 고통 또 슬픔이 가득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까 그 들포도만 내는 나무를 찍어 버려야 되듯이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에게 넘어갔을 때 그때 이 지구를 그냥 지워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구가 아프고 병 걸려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를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답을 그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가장 감동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를 여태까지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목사님 감동이 혹 안 되더라도 감동이 되는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저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네. 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두셨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때 구약 시대 때 그냥 지구를 그냥 다 정화시키고 끝내버렸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예,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지구가 이 죄악의 쓰레기통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당장 없애버리고 새로운 행성을 창조했어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목사님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숨을 쉬면서 일상 속에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명이라도 생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지구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궁창 같은 구렁텅이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연꽃처럼 온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지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쓸모없는 정도가 뭐 100%, 200%가 되어서 한시라도 그냥 둘 필요가 없이 없애버려야 되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을 두셨단 말이죠. 그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지구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서 구원의 대열 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18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영혼들,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향한 애정과 그 사랑과 그 정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치의 애정과 최상급의 축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비유를 묵상하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들포도가 맺힌 이 포도원의 들포도는 지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 지구 중에도
최악의 들포도는 저 자신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구만 없애면 끝납니다. 없애셔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행성을 만드실 수도 있고 저 들포들을 없애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들포도 맺힌 이 지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아니 심지어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네. 그 못자국난 그 손을 그대로 소유하시면서 영원히 거하실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징표가 되고, 우리는 그 새겨진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면서 들포도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온 거대한 우주의 수도가 바로 우리 지구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네요. 그건 정말 영광인 거죠. 이 들포도 입장에서 최고의 영광을 갖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누구도 그 누릴 수 우리나라에 없는. 그 옛날에 난지도라고 그 쓰레기 매립장이 네네. 나중엔 상암. 멋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되듯이 네. 정말 이 지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수도가 된다. 정말 네. 이거는 온 우주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의심이 있을 때마다 이 지구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바닥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사단의 주장은 발붙일 곳이 없고 그분의 온 아름다운 품성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넉넉한 파워, 힘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목요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사야 5장의 말씀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즉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증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자격이 없는 죄인인 바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도록 하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오해와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도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된 의미에서라도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판단이 정확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재정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3자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과 또 입증해야 될 부분을 그분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다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우심에 대해서 심지어 악인들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 교과에 오늘 이 전체의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게 될 재림 후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록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음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옹호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는가.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되는 과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서 1000년 동안 하게 될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그 왕노릇이 구체적으로 뭔가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심판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판단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세월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가면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한 죄의 책이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품었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되는 날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모든 행적들이 하늘에 다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왕이면 죄의 책이 아니라 기념책에 우리의 행적이 더 많이 기록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이라고 하는 책.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천년기 동안 심판할 특권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감사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매 순간이 감탄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입으로 입증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아멘.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론에서 서두에 던진 질문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이 세상이 마치 방치되어서 악한 세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치과에서 어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 치과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믿어지니?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재난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는 믿고 싶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세상에 사람들의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선생님처럼 치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제때제때 치과를 찾지 않아서 생긴 것일까요? 예,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당연히 치과 의사를 찾지 않아서 생긴 것이겠지.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번 교과를 마치면서 해야 될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와 또 내 개인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20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의 흉악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 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봉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류가 품은 의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의 해답은 논리나 이론에 있지 않고 이 십자가의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했는지 그 죄의 흉악성을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더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포도원의 들포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취가 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오히려 쓸모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꾸물거리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있는 존재인지 그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